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왔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들을 좀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획득을 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지만 그 성품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제가 책망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왜냐?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약간의 변명은, 우리 측면에서 약간의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부터 인생의 삶에서 계속 곱씹으시면서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어느 한 지점에만 탁 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 내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지점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매일매일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신다면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부터 현재로 오셔야 돼요. 계속 그걸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르셨고, 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그분 정말 참 뭐라 그럴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 참 많이 위하셨고 참 조용하신 분이셨고 그렇게 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겸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정의하는 겸손, 그 겸손을 하나님께 갖다 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남들을 높여주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성탄을 지났잖아요. 그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기쁜 의미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슬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낮아지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면 표면적으로 보여지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의 개념이 조금 이제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 같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순종, 경청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행위, 표면적인 그 행위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는 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 또한 우리 또한 보여줄 수 있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이 구속의 차원에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공동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건드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서신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떠한 문제냐면 공동체가 막 흔들려요. 자세한 내용들을,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했던 건 공동체가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 인간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요?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겸손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면 공동체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약 40명 정도 되는데 우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가 반드시 공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성이랑 획일성, 단일성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다양성도 존재해야 되고 단일성도 존재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단일성이 존재해요. 교회 공동체의 단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겠죠. 우리는 다양하게 모였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지체로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된다고 해서 한 가지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의 몸이에요. 각 지체예요. 다 역할들이, 포지션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과 포지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빌립보 교회는 이 다양성의 문제가 조금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점화되지 않았을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점화된 이 다양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양성의 존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겸손함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겸손함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하면 돼요. 세상의 겸손과 성경의 겸손, 동일한 맥락이긴 해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인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을 이야기할 땐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높인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왜 추가되어야 될까? 짐작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나보다 남을 높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들의 본성은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부각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나보다 남이 높아진다? 아니요. 우린 그걸 배아파해요. 박수는 쳐주지만 진정이 담겨있는 박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겸손을 논한다? 이건 100% 남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겸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의 본성에서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겸손은 남을 위한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겸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포장을 굉장히 잘해요. 포장을 굉장히 잘합니다. 나 스스로를 매우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겸손한 사람인 척 마냥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내 유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하는 거죠.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인간은 나를 던지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겸손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끝나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들의 본성은 뭐냐면 판단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이 없으면 더 헐뜯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헐뜯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겸손은 나의 유익이 없어도 그 겸손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도 겸손함을 택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추구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노라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겸손함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겸손한 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겸손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겸손한 자는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냐면 각각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주목하고 주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호텔에 가보세요. 좋아요. 호텔에 가보면 데스크부터 이렇게 인포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체크인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갈하죠. 유니폼이 딱 갖춰져 있고 머리도 그렇게 딱 멋있게 남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여자들도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호텔 등급이 있지만 더 높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환영받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모텔을 가보셨나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나 아니면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모텔에서 가끔 자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모텔은 분명해요. 뭐냐? 주인을 찾으려면 드르륵 열어야 돼요.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냐면 그분이 편한 옷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방 하나 주세요. 네, 얼마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전 이걸 섬김의 태도라고 바꿔 얘기하고 싶어요. 손님을 더 잘 대하기 위해서 호스트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섬김의 자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쌓이고 쌓인다면 더 좋은 상점이 되고 더 좋은 숙박업소가 되고 더 좋은 음식점이 되겠죠. 이 차이예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 섬김의 자세. 그런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섬김의 태도예요. 나쁜 교회는 어떤 게 나쁜 교회인지 아세요? 섬기지 않는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서로 섬기지 않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서로의 생각들, 생활들을 관심 없어 하는 게 나쁜 교회예요. 넌 너고 난 나고 난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만 보고 갈란다. 이게 나쁜 교회예요. 그럼 좋은 교회는 뭐죠?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예요.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의 각각의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겸손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원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위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피조물의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합당해요.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여기서 1차 충격이죠. 2차 충격. 그럼 뭐 하시러 오셨지? 섬기려 하고. 본인이 섬기러 오셨대요. 누굴요? 피조물들을요. 인간을요. 그리고 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죠. 단순하게 그 행복, 와, 내 삶이 좋아졌어.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잘 풀려. 내 인생이 정말 좋아졌어. 생사화복에 있어서 관심을 두셔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에 관심 없으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다고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고통을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나의 고통을 알아주세요 라고도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도 소리치지 않았다고요. 우리란 존재가 그래요. 예수님이란 존재, 구원자의 존재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고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알아차리셨어요. 왜요? 그는 항상 우리 주목하시거든요. 그는 항상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은 결국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살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섬겨주는 것을 택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평안이라는 것을 얻게 되죠. 화평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부장님이 갑자기 모이세요. 자,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이 답안을 낼게요. 겸손하세요, 서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전 없다고 봐요. 왜냐?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공동체는 겸손이란 키워드를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알거든요. 겸손을 얘기하면 뭘 해야 된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 본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 내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겸손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겸손해지자. 그럼 상대방도 이 마음을 알겠지? 상대방이 아나요, 이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은 100%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제가 잘못했지. 우리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이란 단어를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뭘 건드리냐? 겸손을 건드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교회 문제 해결은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공동체에도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아가죠. 관계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평안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지만 그 평안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세상 공동체는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려야지만 내가 높은 곳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화평은 거의 누구만 누리냐면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만 누려요. 마치 밑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은 본인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증거 아닌가요? 너가 무능력하니까, 너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치환해버려서 그렇게 포장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해요. 왜냐? 우리의 겸손함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 예수 앞에서 행하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겸손의 행위는 사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궁극적으로 왜 하냐? 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겸손함을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래요. 주님 앞에서 낮추래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래요. 겸손하래요. 그리하면 뭐 하신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춰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야, 진짜 이 공동체는 부질없다. 이렇게 악하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사람, 그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그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취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겸손을 취해요. 정리해보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하는 겸손이란 건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겸손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겸손,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가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대요.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대요. 겸손을. 최악의 자리에 들어가면 뭘 깨닫냐면 와, 내가 이 정도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진짜 이랬다고? 내가 이렇게 치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몰상식하다고? 내가 이렇게 더럽다고? 내가 이렇게 쓰레기와 같다고? 라고 하는 그 최악의 자리에서 겸손함을 배운대요. 이때 나보다 저 사람이 낫구나를 배운대요. 최악의 자리에서 와,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이걸 경험하게 된대요. 정말 최악의 사람도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한대요. 왜? 내 최악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내가 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아차 싶었어요. 뭐냐면 내가 진짜 또 이걸 놓쳤구나. 내가 스스로 최악이라는 것을 또 내가 놓쳤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나는 지금 최선의 상태가 아닌데 최고의 상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쩌면 내 모습 가운데 겸손이라는 건 없었구나 라는 걸 다시금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 본성에 이끌려 나는 꽤나 괜찮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린 예수님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개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워 주심이 없으면 우린 지금 여기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 가십거리가 되는 걸 우린 제일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가십거리를 눌러주고 계시다고요. 김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십거리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걸 눌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개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 가십거리는 무섭도록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 수치를 우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 돼요. 지금도 내 수치를 가리워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게 없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날아가는 순간 나의 수치가 불일 듯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2025년은 끝났어요. 이제 2026년으로 가야 되죠. 2025년 겸손을 논하기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리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은 반드시 공동체를 살려요.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자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배웠어요. 그럼 그대로 우린 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 52주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겸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